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늘 경험하는 거지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빨리 와이퍼를 켜서 이 와이퍼가 빗물을 제거해 줘야만 앞이 보입니다. 컴컴한 길을 갈 때, 시골길 또는 처음 초행길을 갈 때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안개가 꼈을 때 안개등을 켜야만 상대편도 보고 또 그 안개 속에 내 차의 존재와 앞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은 운명을 만나고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안개가 자욱해서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 모두는 만납니다. 사실 비가 오고 안개가 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분명히 길은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이 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무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렇게 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은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헤드라이트를 켜시면 돼요. 안개가 자욱한 길에 도무지 방향을 알 수 없을 땐 안개등을 켜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도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안개등을 켤 수 있을까? 오늘 출애굽기 2장 후반부의 이야기 그리고 3장의 전반부까지 이야기를 묶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 어려움에 빠진 동족을 구해주려고 하다가 원하지 않는 살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졸지에 지명 수배자가 된 모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꼭 40살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살인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지명 수배자가 된 모세는 할 수 없이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 도망치는 과정 속에서의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허겁지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기 위해 도망을 쳤던 모세. 그가 도망쳤던 곳은 광야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운 열기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광야를 살기 위해 뛰어가는 모세. 밤이면 급격히 추워지는 일교차로 보통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런 한밤을 이슬을 맞으며 맨몸으로 노숙을 하며 살기 위해 도망치던 모세. 왕궁에서는 남들이 차려주는 정말 기가 막히는 음식을 먹었던 왕자였던 그가 야생에서 먹을 것도 없었고 그나마 자연 그대로 빗물을
이슬물을 받아 먹고 벌레를 잡아먹으며 마지못해 살아가는 모세. 광야라고 하는 낯선 환경,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의 인생에 상상하지 못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모세.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였지만 더 힘든 건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모세는 억울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리고 공의를 행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 동족들로부터도 버림받고 평생을 살았던 이집트 왕자로서 왕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본질인 이스라엘도 싫고 이집트도 싫고, 급기야 만사가 귀찮으니까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인생이라는 게 별것 없다, 이렇게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잊기 위해 그냥 한없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잊기 위해 무작정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이라고 하는 쾌락을 통해서 잠시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거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잊혀질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2배, 4배, 8배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와 원망이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쳐가는 모세. 그 모세가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에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모세를 어느 한 곳에서 만나게 인도해 주는데, 어느 날 그가 털푸덕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광야의 한 우물가예요. 물이 귀한 중동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니까 우물을 파고 확보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큰 부자고 유지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확보하면 그걸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먼지나 이물질이 우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위생적인 것도 있었고, 동물들이 빠져 죽기도 하니까,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이 물을 이용해서 물이 오염되거나 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나 동네 사람들이 꼭 써야 될 사람들이 그 물을 큰 돌 같은 걸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만 와서 그 돌을 열고 우물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느 한 우물가 옆에 털푸덕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랬던 모양인 것 같아요. 우물이 옆에 있지만 누군가가 그 우물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와서 이 우물의 돌을 치워주지 않는 한 물을 마실 수 없으니 그냥 우물 곁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해가 뉘엿 저물고 시원한 바람이 불 때쯤 저기서 제잘거리는 7명의 여자들의 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의 여자들이 양떼를 몰고 우물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누구냐?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의 7명의 딸들이에요. 이 딸들이 아버지 양을 데리고서 우물에 물을 먹이기 위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이 아가씨들이 힘이 없으니까 여럿이 힘을 합쳐서 낑낑대면서 운물을 막고 있던 돌을 옆으로 굴린 다음에, 그리고 열심히 물을 길어서 물통에다가 물들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막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껄렁껄렁한 양아치들 목자들이 나타나더니 이 아가씨들이 물을 기른 걸 뺏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힘없이 당하고 이 양아치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아가씨들을 도와줍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양아치들이 낯선 사람이 자기들 앞길을 막으니까 덤볐는데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왕궁에서 정식으로 무예를, 호신술을 배운 사람이니까 그런 정도의 양아치들은 그냥 한 손에 제압이 되지요. 7명의 자매들이 어머머머머머 너무 멋있어. 그런데 외간 남자잖아요. 자, 저는 이 장면에서 잠깐 머물러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냥 모세가 그렇게 힘없는 아가씨들을 도와줬구나,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면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들을 돕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도망쳐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운 동족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실천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상이 아니라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인생이었다면 누구나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 다시는 남의 인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거나 끼어들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을 거예요. 모세가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어려운 동족, 그 사람 감싸주다가 결국 시비가 붙어서 살인까지 하게 됐는데 자기는 좋은 의도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했는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을 보면서 두 번 다시 남의 처한 어려움을 아무리 내 앞에서 목격해도 간섭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련다,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그 양아치들이 그 목동 아가씨들에게 시비를 걸고 못된 짓을 했을 때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개입하게 됐을까요? 천성이에요, 천성. 안 한다고 머릿속엔 수없이 생각하고 다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천성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결국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품을 가진 거예요. 자, 아가씨들이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낯선 남자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들 지켜줬고 또 그 이후에 양아치들이 도망간 다음에 물 기른 걸 다 모세가 도와주고 뭐 운물을 다시 이렇게 덮는 것까지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아가씨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운물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렇게 낯선 분의 도움을 받았으면 마땅히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라도 접대해야지. 이 중동은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딸들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계시면 빨리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딸들이 다시 운물가에 가보니까 모세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그냥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집에 그날 저녁에
초대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딱 보니까 행색은 초라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눈매나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귀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연이 있는 듯하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보면서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디 특별히 가실 데 없으면 우리 집에 편안히 계시라고 그렇게 잠자리와 모든 거처를 제공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 자신의 첫 번째 딸 십보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인데 이게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정착한 인생인데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으로 게르솜, 나그네라는 이름을 짓는 아들을 얻고 모세는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도망자가 될 때만 해도 그는 대단히 불안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대체 마치 안개가 자욱한 그런 그 길을 운전하듯이 모세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맞는 건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일단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록 왕궁처럼 화려하고 안락한 거처는 아니었지만 이전에 몰랐던 소소한 행복, 왕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 작고 초라한 시골집에서 느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하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과거에 자신이 받은 상처나 경험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어진 또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모세는 절대로 지금과 같은 소소한 행복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남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걸 생각했다면 그것 때문에, 그 한 번의 경험치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사람들, 절대 남의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을 절대로 믿고 그것을 신념으로 삼아서 행동했다면 모세에게 행복한 인생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대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순종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그 공동체에서 상처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엔 상처가 있죠. 부딪힘이 있죠. 말로 부딪히고 서로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니까 부딪히고 의견이 부딪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면 다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하나는 상처를 받아요. 이게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상처도 안 받습니다. 헌신 안 하는 사람은 상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것 가지고 이걸 절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분이 어떤 남자한테 첫사랑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분이 평생 울부짖는 게 남자는 도둑놈,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과거에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교회는 나쁜 건, 난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건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냐? 비록 그때 그런 상처가 있었고 나는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고, 헌신하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절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잘한 거예요. 남을 도와주다가 내 인생에 꼬였어요. 그래서 또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에 대한 주저함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마땅한 일을 했을 때 알 수 없는 그의 앞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절대화하지 말아라. 과거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만났을지 몰라도 인생의 후반전에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여러분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바른 길이면, 그것이 옳은 길이면 과거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그런 상처에 아직도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 이것이 옳은 길인지, 그게 맞다면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작은 시골 마을에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을 거예요. 왕족의 티를 벗고 유목민이 되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육체적인 노동, 동물들과 부딪히는 일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이 낯선 환경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사람은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그 낯선 광야 생활, 유목민의 생활에 목자로 모세는 잘 적응을 하고 익숙해져 갑니다. 왕궁에서 누렸던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소한 행복, 소확행, 작은 행복.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행복할 수 있구나. 모세가 그런 걸 하루하루 느끼면서 그냥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독자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3장으로 다시 우리를 안내하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 3장으로 딱 넘어가면 40년의 갭이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를 도망칠 때 40의 도망을 쳤는데 3장으로 딱 넘어가서 다시 모세를 조명하는 나이는 8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도망을 쳐서 제사장의 사위가 돼가지고 40년을 산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3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40년 동안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선 첫 번째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운다고 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인생이 힘들고 억울하면 웁니다. 술 먹고도 울고요, 음악 듣다가도 울고요, 신세 한탄하다 울고요. 힘들면 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울게 돼 있어요. 우는 게 전부 은혜만은 아니에요. 그들이 40년 전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기록은 그냥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인간적으로 힘드니까 울부짖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괴로우니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드니까 날마다 인간적인 울부짖음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점 그 고통이 더해지고, 그 사이에 왕이 바뀌어, 이집트 왕이 젊은 왕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들의 학대는 멈추지 않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40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생기냐? 모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왕궁에서 입던 왕자의 옷이 아닌 평범한 목자가 입는 누더기에 비슷한 옷에 만족하며 살고, 칼이 아닌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유목민이 되고, 자신만만한 야망이 많았던 젊은 청년의 모세가 이제는 아무런 야망도 없는 할아버지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 좋은 피부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무슨 검무딕딕한 반점들이 여기저기 태양에 만들어지고, 깊게 패인 주름과 다듬지 않은 그런 수염 앞에 영락없는 평범한 시골 농사꾼 할아버지. 모세도 완전히 우리가 알던 모세가 아닌 그런 할아버지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해가 뜨자마자 어제와 똑같이 모세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이끌고 집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반도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그 산 등성이의 풀들을 뜯어먹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냥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의 눈에 너무나 희한한 광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서 그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불이 붙어 있는 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가 불을 붙이려면 불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불에 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안 꺼지려면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기다가 장작더미를 쌓아놔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은 누가 붙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소재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불이 붙어서 그 장작더미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류에게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나무에 불을 붙여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꺼지지 않으려면 그런 많은 수단들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재료가 있어야 되거나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있어야만 되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도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한 절이 아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있어야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평생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신기한 쪽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으로 옮기는데, 바로 그때 그 타지 않는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세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와요. 아담이 선악과 때문에 타락을 하고 숨습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지금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잊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얼핏 모세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까지 모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핏줄은 네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 이건 알아요. 그러나 그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모세는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신앙이 없었어요, 모세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됐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그만 그 미디안은 국경을 넘은 광야거든요. 그곳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토속 종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믿음이 좋아야 쓰임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사람이 큰 사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는 거지, 꼭 믿음이 있고 인간적인 조건이 돼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 나의 조건이 세상적으로 한없이 부족하고 내가 태어난 형편과 내 환경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한낱 없이 보잘것없는 그런 운명과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때 모세가 본능적으로 너무 놀래서 얼떨결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신비로운, 그 아주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당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얼떨결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서 있는 땅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거룩한 것 그러면 어떤 뭐 유적이 있거나 역사가 있으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룩한 인생이냐? 믿음 좋은 부모님과 신앙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야 그 사람 거룩해지는 거냐? 아닙니다. 부모 예수 믿지 않고 신앙 없는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을지라도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어느 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인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 그 직업, 그 일터, 그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거룩한 직업이고 어떤 게 거룩한 인생이냐? 애초부터 사람이 만든 정의에 의해서 거룩한 직업, 거룩한 인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임재하시고 그의 가정에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부터 그가 하는 일이 거룩해지는 거고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에 가서 거룩한 일을 해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삶의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남들이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찮게 여기든 이미 세상에서 서열로 매겨진 그런 자리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가장 미천하고 남들이 우습게 여기고 아무 보잘것없는 일과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하면 그때부터 그 자리는, 그 인생은, 그곳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예요. 재벌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세상에선 다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과 함께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거룩해지니 우리는 절대 실망할 거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낙담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이 부모로서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에 함께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에 개입해달라고, 그래서 거룩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거룩한 인생, 거룩한 일터, 거룩한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모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수십 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7절부터 10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는 지난 40년 동안 상처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월의 어떤 시간 때문에 그 내 동족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세는 다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동족들의 부짐을 듣고 알고 보았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다 듣고, 내가 다 알고, 다 보았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동족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 너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듣고 있으니 내가 하겠다. 내가 구원해 내겠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가라, 그 얘기예요. 우린 가끔 착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소명과 일을 맡기시면 나에게 하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심부름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기만 하고 그것을 옆에서 돕는 일을 하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가 선교하고 자기가 교회를 짓고 자기가 큰일 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순종할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해야 된다고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삿발을 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녀 수능 잘 보고 대학 가야 되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이거 여러분 부모가 만들고 부모가 옆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삿발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너의 자녀 내가 한다. 내가 그 인생 내가 이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 가리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고치고 내가 새롭게 하고 내가 일으킬 것이다. 너는 순종해라. 여러분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일으켜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삿발을 붙들고 있으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신앙이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야훼 하나님 내가 하리라.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모세가 처음엔 자기 못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 가서 심부름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한대요. 자, 지금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남들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그는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하게 돼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모세가 40살에 도망을 쳐서 그저 그 시골에서 평범한 늙은 할아버지로 변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누가 봐도 모세의 인생은 이대로 끝날 것 같았어요.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전을 거듭해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무엇이 다 끝난 것 같은 80 평범한 노인의 인생을 새롭게 일으키게 된 걸까? 여기 저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특히 노년을 사시는 분들, 자기의 일들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미 나이가 먹거나 또는 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너무나 엄청난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노년의 일상이 또는 내 인생이 평범함 속에서도 다시 새로운 길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 별것 아닌 것 같은 사건. 지금 모세가 양들을 지난 40년 똑같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그제와 똑같이 양들을 이끌고 그 양들에게 풀을 먹이게 하는 일상은 늘 하던 거예요. 늘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굉장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늘 내가 하는 일, 늘 내가 평상시에 하던 일, 어제와 오늘도 똑같이 하는 일, 내일도 해야 될 일,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를 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평범함 속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평범함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은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 그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면 직업도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하던 모든 것도 내려놓고 무슨 신학을 해야 된다든지 선교사가 돼야 한다든지 뭐 기도원에 가서 무슨 뭐 정말 뭐 한 1년쯤 거기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봐야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역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길 원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뭐 굉장한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이벤트를 통해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가 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일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요. 농사를 짓든 육체적 노동을 하든 운전을 하시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일상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이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 너무 특별한 경험을 자꾸 요구하다 보니 하나님이 늘 내게 말을 걸어오는 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원래 야망이 큰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번개가 바로 자기 옆에 떨어집니다. 요거 몇 센치만 자기가 그 번개를 맞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건데 바로 옆에 번개가 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고 무서운 거예요. 그때 루터가 자기 혼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 이 천둥 번개가 떨어졌을까? 그 순간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목회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그는 법학도라는 법대를 자퇴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별것도 아닌 작은 사건에, 여러분의 일상에, 설거지하고 애들 막 목욕시키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 기도원에 가서 무슨 어디 뭐 선교지에 가서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 영혼의 귀를 열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을 뿐이에요.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는 듣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들은 채 내 소리만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건 공해입니다. 그거는 소리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진정한 교통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십니까? 막막하십니까? 인생이 꼬이고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열어갈지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이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들으시고 보이지 않던 우리의 길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 길을, 시온의 대로를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눈을 감은 채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손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손 잡아주실 때 우리 인생길이 열립니다. 주여, 분명히 나는 빈손인데 이 손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사용하시고 써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와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배 곳곳에서 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놀랍게 임하게 하셔서 인생 변화되게 하시고 제 인생의 이막이 열리는 모세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저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